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10절을 읽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읽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는 자기를 높이는 자들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방금 읽은 말씀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누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바리새인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볼 때 자신의 어떠함을 근거로 나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사람이 자기 안에 있다고 믿는 선한 것을,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아마 바리새인 같은 성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은 사람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외형적으로 경건하고 선하게 보이면 우월감과 자랑을 갖고 또 자기보다 덜 경건해 보이는 사람, 덜 의로워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성향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남들에 비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는 성향이 쉽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 올바로 알지 못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외면보다 내면,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이 겉으로는 뭔가 선하고 종교적이고 의롭고 경건하게 보이는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지만 그리고 반대로 옆에 있는 그 세리는 외형적으로 볼 때 참 또 종교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외형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어떠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면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바리새인이 결국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결국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으로 넘기셔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을 비난했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0절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서의 키워드는 속에서라는 말입니다. 속에서. 손을 안 씻고 먹은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 너희는 손을 씻고 뭔가 율법의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겉으로 보면 건강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속마음이다. 너희 속마음은 똑같이 더러운 자들이다. 오히려 너희는 더 더러운 자인지도 모른다.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속이는 것, 교만한 것 모든 악한 것이 속에 있다. 사람 마음에 있다. 왜 겉으로 손 안 씻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속이다. 너희 속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 속을 보시는데 그 속은 너희가 비방하는 세리와 똑같이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두 부패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오셔서요. 이것이 바리새인이 알지 못했던 첫 번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외면보다 마음을 보신다. 사람 마음을 통해 볼 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사실을 먼저 바리새인이 알아야 했고요. 두 번째 사실은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은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함은 얻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으로 잠깐 가셔서 자, 여기 손을 얹으시고 손을 넣으시고 누가 로마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위로 여기시나니. 만약에 의롭다함이 마치 우리가 일을 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얻는 것이라면 사람의 어떠함이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있듯이 의롭다함은 사람이 어떤 일한 대가로 얻어내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스럽게도 사람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거기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롭다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입장에, 받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의롭다함은 사람이 의로워지려고 노력한 결과를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해 주시는 식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편에서의 전적인 자비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저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은 사람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가운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에 심겨주고 싶었던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은 의롭다함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의 외형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너희 힘으로 너희 노력으로 얻어내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바리새인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리, 바리새인과 전혀 반대가 되는 그 극단적으로 반대가 되는 세리라는 사람의 그 유형을 예수님이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세리라고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겠습니까?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의롭다함을 받을까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세리가 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것은 세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십자가 사역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분명하게 그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좀 더 보면 저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의롭다함은 누가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은 받는 것인데 누가 받느냐? 바로 성경은 죄인이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 볼 때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한 행위들을 통해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스스로 의롭다고 믿은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남들과 달리 나는 이만큼 노력했으니 그렇지 못한 저 세리보다 나는 훨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종교 생활을 했고 난 어렸을 때부터 오늘날로 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다녔고 저 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 그 세상 친구들과는 달리 나는 교회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착실하게 다녔고 성경 말씀도 암송하고 있고 주변에 이 성도들도 많이 있고 교회 생활한 걸로 했을 때 나는 어디에 빠지지 않는 그런 교회 생활을 했고 주변으로부터 착하다, 모범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고 마치 세상에서 비교해 봤을 때도 다른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 저 나쁜 죄를 짓는 사람들, 극악무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나는 그래도 나은 것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시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얻게 되는 우월감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리새인입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열등하게 여기고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의롭다함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된 사람이 받습니다. 그 자신의 높아진 그 의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의가 무너지고 낮아진 사람이 의롭다함을 비로소 받게 됩니다. 높아진 마음,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느끼는 마음, 나는 그래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내가 얼마나 죄인이겠느냐, 물론 죄도 지었지만 그만큼 심각하게 죄인은 아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나도 잘못을 저질렀고 나쁜 행동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의롭다함은 결코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의 유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냐면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됨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유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된 인생인지 알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각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그 두려움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그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는 그 인식, 그 자각이 나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나는 죄인이야, 그래 죄도 지었지,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만물의 주인 되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어미하고 거룩한 분 앞에서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두려움과 떨림,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그 앞에 벌벌 떨어야 하는 그 자신을 보는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세리입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선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악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비교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하는 것입니다. 제 판장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주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의롭다함은 사람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통해 얻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야가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이 중요합니다. 나의 기준, 내 스스로 생각한 나의 기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혹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얻는 그 사회가 설정해 놓은 기준,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저 악한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스스로 세우는 기준이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절대적 기준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이십니까? 그 어미하고 거룩한 분 앞에 서 있을 때 진정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느낀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벌벌 떨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그 신성에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 앞에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 자신 안에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가 도사리고 있는지, 그 아무 죄가 없고 그 영광스러운 빛에 거하시는 그분 앞에 섰을 때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얼마나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정말 심판받아 정죄받아 마땅한 두려운 모습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성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성한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세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사람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다함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 비유 가운데서의 교훈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의롭다함은 받는 것인데 죄인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조금의 의라도 나에게 있어서 이 의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인정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남들보다 나은 나를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나의 의를 1점이라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나 스스로에게 있는 조금의 선한 것이라도 의지하려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게 무너져야 합니다. 이게 무너져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을 봤을 때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부패한,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가운데서 나의 꿈을 이루려 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온, 하나님은 나의 삶을 치장하는 장식품에 불과할 뿐 내 삶의 주인은 아닌, 나의 삶을 좀 더 그럴싸하게 보여주는 종교적인 치장품에 불과한 그 존재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기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여러 가지 겹으로 꼭꼭 싸매고 포장해내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그 자기 모습으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모습,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입술로는 죄인입니다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죄인인지를 느끼면서,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느끼는, 거룩한 분 앞에서 느끼는 그 신성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 안에는 뭐 하나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나은 것이 있지. 나는 그래도 이것도 알고 있고 저것도 알고 있고, 저 사람들은 저걸 모르는데, 저것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이걸 깨닫고 있고, 나는 남들보다 그래도 좀 알고 있고, 그래도 경험이 더 있고, 좀 더 깊은 그런 식견이 있고, 영적으로도 내가 좀 더 알고 있고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아직도 저 우매한 곳에 갇혀있는 저 사람들보다 나는 낫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자비 외에는 사람이 결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 무너져 있는 존재, 그것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나아오는 심령을 가진 존재가 바로 죄인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이 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리, 레위와 함께 세관, 그와 함께 저희 집에 앉아 식사를 하시는데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앉았습니다. 그때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저 악한 죄인들, 저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님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이냐? 어떻게 저 비천하고 악한 죄인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비난했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모든 것을 내 의사 앞에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죠. 모든 가능성을 포기한 사람만이 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나는 그만큼 아직은 철저하게 병든 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의사에게 의지하는 그 마음은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보다, 의사의 치료보다 내가 내 자신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정말 자기가 그 어떠한 것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도저히 내 이 병을 고칠 수가 없고, 모든 것 어떠한 방법으로도 더 이상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정말 의사에게 완전하게 의지할 것입니다. 자기의 진짜 생명을 의사한테 맡기게 될 것입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없이는 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철저하게 병든 사람입니다. 이 병의 문제, 이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가능성도 제게는 없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만이 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의사 앞에 나오는 병든 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에게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고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고 남들보다 나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한낱 액세서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스스로 해보고 좀 부족하면 도와주는 사람 정도밖에 안 되죠. 주님은 결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당신 아니면 저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는 모든 가능성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오직 당신만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바로 이 심령을 가진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리요, 죄인, 내가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심령이 있는지. 다시 누가복음 오셔서요. 의롭다함은 바로 이러한 죄인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진 마음을 가진 사람, 참으로 불쌍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신을 보는 사람, 자신에게 그 어떠한 희망과 능력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 남들보다 나은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이라고, 나에게서 내가 그동안 내 안에 의로운 것이 있고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한낱 쓰레기와도 같은 것임을, 하나님의 어미하신 눈, 그 거룩하신 눈, 그 지존하신 분 앞에서 내가 가졌던 이 정말 내세울 곳 없는 이 하찮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외칩니까? 세리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한 복음의 중요한 부분은 의롭다함은 받는 것이고 의롭다함은 죄인이 받는 것이며, 그럼 의롭다함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가 또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리의 말 가운데 답이 들어있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속죄소가 되어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속죄소. 단순히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 저에게 당신이 속죄소가 되어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 속죄소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곳에 사용되었는데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제물로 제시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할 때 그 화목제물이라는 말과 다 같은 단어입니다. 속죄소. 속죄소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이 법계, 언약계의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언약계 안에는 율법의 돌판이 담겨 있고 그 율법의 돌판을 덮고 있는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속죄일 날 그 언약계가 들어있는 지성소, 보통 때는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그냥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어미와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그날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피를 보시고 이 피가 이 율법의 돌판을 덮고 있는 모습, 율법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받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율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죄를 이 피가 덮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피가 흘려져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가 만족되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속죄일이 담고 있는, 그 속죄소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만족을 얻었, 피가 흘려졌다, 죄값이 치러졌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죄에 대한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 내가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시는 것이 속죄소가 담고 있는, 그래서 속죄소는 시은좌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립니다. 시은좌. 지금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압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고 보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가 저에게 속죄소가 되어주시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속죄소가 되어주십시오. 그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졌던 것처럼 저는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스스로 예비하신 그 속죄소 제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속죄소 제사를 세리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단순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동정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피를 의지하여 당신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저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게 속죄소가 되어주십시오. 그 위에 뿌려진 피를 보고 백성의 죄를 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피만이 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저를 정죄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위에 피가 뿌려져서 피가 죄를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저에게 속죄소가 되어 주십시오. 그 피로, 흘려진 피로 저의 죄를 덮어 주십시오. 그게 속죄소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세리는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속죄소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율법 위에 덮여있는 속죄소의 피를 통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속죄소 위에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져 있어 죄가 가리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피를 통하여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냐? 바로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은 받는 것이며, 의롭다함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받는 것이며, 의롭다함은 속죄소를 통해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롭다함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메시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어미하신 분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의의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어미하고 거룩한 분 앞에 정말 절대적 기준으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 앞에 엎드리는 심령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심령으로, 그 벌거벗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속죄소를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속죄소가 되어주십시오. 저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바로 기도가 되고, 바로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속죄소를 의지하고 있는 죄인인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무능력한 죄인인지 철저하게 인정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런 회개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그리고 속죄소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